대성대지 심룡경은 항사중생 출고해하고 일신칭명 지장염하면 소멸중재 등열관 하느니라 오늘부터 앞으로 5일, 오늘까지 6일 동안을 대성대집 지장 십륜경 10권 8품 가운데 제1품인 서품, 이 경이 설해진 동기를 말씀해 놓는 서품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할 그런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법사가 이 자리에 올라와 가지고 처음 소개한 말씀은 대성대집 지장 십륜경은 항하강가의 모래알과 같이 많은 중생들로 하여금 생사의 고해를 뛰어넘게 하고 산란하지 아니하는 한마음 일심으로 지장보살님을 부르고 지장보살님을 생각을 한다면은 모든 중재가 다 소멸되었으러 구경에는 열반을 얻게 되느니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지장경은 원래 지장보살님에 대해 해놓은 경전이 대표적인 것이 지장보살 본원경과 또 대승대집 지장 십륜경과 점찰선악 업보경이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가장 많은 분량으로 이루어져 있는 경전이 지장 십륜경입니다. 근데 이 십륜경은 권수로는 10권이고 품수로는 8품인데 한 품이 내용이 얼마나 긴가, 한 품이 한 권을 넘고 2권씩 되는 그런 품이 있기 때문에 품수로는 8품인데 권수로는 10권으로 이루어져 있는 경전이 곧 이 대승대집 지장 십륜경입니다. 근데 이 지장보살님을 찬양해준 대표적인 삼부경 가운데 가장 먼저 설해진 경전이 또 이 대승대집 지장 십륜경입니다. 그래서 이 지장 십륜경은 부처님께서 성불하신 한 12년 이후 20년 전에 벌써 설해진 경전이고 지장보살 본원경은 열반에 가까워 올 적에 설해진 경전으로 그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의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첫째 서품격인 이 경이 설해진 배경과 그 동기를 말씀해 놓는 서품과 또 이제 십륜품이 있는데 그 십륜품은 부처님의 10가지 지혜의 힘, 부처님께서 증득하고 얻으신 그 10가지의 지혜의 힘을 말씀해 놓은 품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지함이 없는 또 이제 행을 말씀해 놓은 품과 또 이지함이 있는 행을 말씀해 놓은 품과 또 우리의 과거로부터 지우금생 오늘에 이루도록 지은 바 모든 업장을 참회하는 참회품과 또 이제 그 우리들이 닦아나가야 될 10가지의 10선업을 말씀해 놓는 선업의 길을 일러주신 품과 또 이제 우리들이 그렇게 수행을 해가면은 어떠한 복락을 받고 증득하고 또 그 복락에 의해서 구경에 가가지고는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다는 내용을 말씀해 놓은 복전품과 마지막으로 그 부처님의 가르침을 위촉하는 품으로서 결론을 맺는 경전이 이 대성대집 지장 십륜경인데 이 경은 한목에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번 백고자에서는 서품만 여러분들하고 함께 공부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오늘 처음으로
지장 16경 서품을 말씀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지장보살님에 대한 말씀은 작년에도 이 백고자 부패 때 지장보살 번원경을 말씀하시면서 많이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지장보살님은 말법 시대에는 84,000 모든 보살님과 대표적인 8대 보살님 가운데서도 유독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입적하시기 이전에 내가 열반에 들고 나면은 앞으로 이 세상에 부처님이 다시 올 때까지는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느냐 하면은 서가모님 당신 스스로가 열반에 들고 나면은 미륵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까지 3000년이라는 세월이 걸린다. 그 3000년이라는 세월은 어느 나라 숫자냐 하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인간 세상 숫자가 아니고 지금 미륵 부처님이 미륵 보살님으로 계시고 있는 저 도솔천 내원궁의 숫자로 3000년이기 때문에 인간 세상 숫자로는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느냐 하면은 56억 7천만 년이 걸린다.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이 열반에 드시고 56억 7천만 년 동안에는 이 세상에 현신불이 계시지를 아니해요. 그동안에 부처님이 설해놓은 법이 어떻게 또 머무르고 어떻게 흘러가느냐 하면은 부처님의 설한 불법이 정법이 1000년을 머무르고 그 다음에 상법이 1000년을 머무르고 정법 상법 2000년이 지나가면은 계법 시대가 도래되는데 계법 말년 동안에는 투쟁이 경고해요. 우리 인생들이 살아나가는데 경쟁과 투쟁 없이는 살 수 없는 세계가 도래됩니다. 지금이 정법 1000년이 지나가고 상법 1000년이 지나가고 계법 말년이 도래되었어요. 그러다가 보면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데 있어 가지고는 투쟁 없이는 생활할 수 없기 때문에 경제는 발달해도 중생들의 정신은 극도로 불안한 시대가 말법 시대입니다. 그때의 불안에 허덕이는 이 고해 중생들은 내 열반에 든 이후에 현재에 있는 중생이나 미래에 이 세상에 올 중생이나 저 천상에 있는 3계 28천 모든 중생을 내 이제 은근히 지장 너에게 부촉하오니 네가 다급생내로 닦고 증득한 그 지혜와 신통의 법력을 가지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중생들을 업을 지어가지고 악취에 떨어지는 것을 업을 짓지 못하게끔 하고 악도에 떨어지는 걸 네 신통으로 다 막으라 하고는 부촉하고 간 보살님이 또 지장보살님입니다. 그래서 이 말법 시대에는 지장보살님을 의지해 수행해야사만이 우리의 모든 괴로운 업장이 소멸되고 하는 바 모든 우리의 소원이 원만하게 이루고 성취할 수 있는 그런 보살님이 또 지장보살님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업장을 소멸하는 데는 지장보살님이 아니고는 이 업장을 소멸할 수가 없고 우리가 과거 다급생내로부터 지우금생 오늘에 이루도록 신구이 삼업으로 저지러온 시박 모든 죄업을 참여하지 아니하고는 우리가 다 내가 지은 업은 내가 다 돌려받아야 됩니다. 가사 100천만급이라도 가령 100급이 가고 1000급이 가고 만급이 가더라도 소작업은 불무합니다. 내가 스스로 지은 바 나의 업은 없어지지 아니하고 인연 행후 시에는 시절 인연이 도래되어 가지고 내가 지은 업이 내가 돌려받을 시간이 되면 내가 다 돌려받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진빚은 갚아야 없어지고 지어온 업은 받아야만이 소멸이 되는 건데 지어온 정업 니는 어느 세상에 어떻게 행동을 해가지고 어떤 업을 지어와가지고 인간 세상에 와서로 몇 살 먹었을 때에 어떻게 그 업을 돌려받게끔 정해져 있는 확정된 정업이라도 오직 지장보살님의 신통 법령만이 그 업장을 소멸시켜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장보살님 묘 정업진언은 온 바라마니 다니사반데 그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정해진 업이라도 과거에 지어와가지고 내가 언제 어느 때 어떻게끔 돌려받게끔 정해진 업이라도 소멸시켜 주는 진언이 바로 지장보살 묘 정업진언이야. 그래서 우리는 지은 업을 받지 아니하고 그것을 소멸시키 놓기려면은
지장보살님의 법력이 아니고는 될 수가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서품에 들어가기 전에 지장보살님은 그런가 하면 얼마나 큰 대자비를 가지고 계시느냐 하면은 옛날에 저 중국 옹주 운현땅이라고 하는 곳에 어떤 분이 계셨느냐 그러면은 세속성으로 이시성을 가진 한 불자가 계셨어요. 이분은 불교에 기해가지고 열심히 불교를 수행하고 닦아나가는 그런 신심 있는 불자였는데 그 중에서도 지장보살님에 대한 말씀을 듣고 지장보살님께 기해가지고 행주자와 어묵동정 간에 가나 오나 앉으나 서나 일체처 일체곳에서 지장보살님에 대한 한 생각을 놓지 아니고 항상 지장보살님을 부르고 염하는 그런 불자였어요. 그러다가 운연한 기회에 더욱 신심이 두터워져 가지고 내가 이렇게 지장보살님을 부르고 이렇게 지장보살님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지장보살님의 성상을 조성해 가지고 모시고 그 성상 앞에서 칭명연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한자 6치 가량되는 나무로스로 조각한 목 지장보살 존상을 조성해 가지고 황금으로 개금을 하고 조그마하게 불감을 지어가지고 거기다가 모셔놓고 그 지장보살 성상 앞에서 그 이제 시간만 하면은 떠나지 아니하고 항상 지장보살을 부르고 생각하고 공경하고 예배하는 것이 생활화가 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이시부인에게는 50세 가량 되는 몸종이 있었는데 이 양반은 우치하고 어리석어 가지고 소견이 삿대어 그래서 불법에 기하지 아니하다가 보니까 주인마님의 연불하는 소리도 모시는 지장보살님도 꼴도 보기 싫어요. 듣기도 싫고 그런 생각을 하던 중에 이제 이시 부인께서 볼 일이 있어가지고 출타를 하고 없는 틈을 타가지고 그만 불가만에 모시는 지장보살 성상을 드러내다가 남몰래 저 앞산 숲속에 갖다 팽기쳐 버려버렸어요. 근데 이 이시보사님이 출타를 했다가 집에 돌아와 보니까 이 부처님께 인사를 드리고 예배를 하려고 들어가니까 있어야 될 지장보살님은 온데간데 없어요. 그래서 집을 구석구석 다 뒤집어보고 찾아봤습니다만 지장보살님의 성상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울고 불고 통곡을 하면서 시간이 흘러서 저녁 때쯤 됐어요. 해는 서산에 넘어가고 밤은 침침해지고 있는 찰나에 바깥에서 무엇가 부르는 듯한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불현듯이 일어나가지고 바깥으로 쫓아나가 보니까 저 앞산 숲속에서 뭐가 번쩍번쩍하고 광명을 나타내는 그런 빛이 당신 눈에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손살같이 그곳으로 달려가 보니까 당신이 금쪽같이 여기고 받들고 모시던 지장보살님 성상이 아무렇게나 풀 속에 버려져가지고 참 빙그레 웃으시면서 당신 오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방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처님을 덥석 안고 품 안에 안고 집으로 돌아와서 다시 불감에 모시어 놓고 제자가 참 우미해서를 잘 관리하지 못하고 간수하지 못해서 잠시나마 보살님을 이래 욕되게 하고 괴롭혀서 죄송하다고 뉘우침에 참여를 하고 예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럴 즈음에 집에 있던 그 몸종이 갑자기 기절을 해가지고 까무라쳐졌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방으로 이제 참 침을 놓고 사간을 따고 해가지고 참 기절해가 까무러져졌는 종을 깨우고 나니까 그 종이 눈물을 흘리면서 마님 추울 죄를 졌으니까 용서해달라 거기라. 그때까지도 이제 참 몸종이 그런 짓을 해시려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거든요. 지가 나를 받드는 나의 몸종으로서 내가 하는 행위에 반대를 하고 내가 받들고 모시는 참 지장보살님의 성상을 갖다 버리시려고는 꿈에도 생각을 안 했는데 이 몸종이 울미 불미서 죽을 죄를 지었으니까 살리달라고 애걸복걸 하면서 하는 말이 마님 잘못됐습니다. 내가
마님께서 염불하는 소리도 듣기 싫고 모셔놓은 지장보살님도 보기 싫어가지고 내가 어리석어가지고 마님 없는 틈을 타가지고 지장보살님의 존상을 갖다 버리더니 만에 내가 기절해가지고 있는 그 동안에 왜 칼을 차고 무섭게 생기는 군인 같은 분들이 말을 타고 와가지고 나를 끌어갔는데 내가 끌려간 곳이 명부 염라청이었습니다. 그럴 때 그 염라청에 끌고 가가지고 염라대왕 앞에 꿀에 앉히게 놔놓고 그 이제 참 염라국 사자들이 하는 말이 너는 지장보살님의 성상을 욕되게 하고 또 이제 참 지장보살님을 반대를 하고 불교를 싫어했는 그 갑오로서로 여기 오늘 끌려왔는데 너는 염라대왕의 문초만 받으면 지옥에 떨어져가지고 한량없는 세월 동안을 지장보살을 모욕하고 욕되게 한 갑오로서로 지옥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니라는 그런 말씀을 하는 찰나에 왜 금빛이 찬란한 옷을 입은 스님이 한 분이 그 참 문을 열고 들어오니까 상석에 앉아 계시던 염라대왕이 쫓아 내려와가지고 공손히 영접하면서 상석에 모시고 당신은 아랫자리로 그 참 떡 내려 앉아서 그 스님에게 고하기를 저게 있는 저 여인은 저 남연부주 당나라 땅 옹주 운현에 있는 그 참 여인으로서 상전에 모시는 지장보살님의 성상을 갖다 버린 그 죄업으로 오늘 지옥에 참 떨어지게 하기 위해 가지고 여기까지 데려왔습니다 하고 그 여인 데려온 그 참 내력을 말씀드리니까 그 스님께서 하신 말씀이 저 여인은 나의 단을집에 있는 종으로서 저는 나를 미워하고 보기 싫어하고 나의 모습을 갖다 버리으나 나는 저를 버릴 수가 없으니까 지옥에 가는 것을 면해주면은 저 여인도 인간이면은 개가 천성을 해가지고 다시 자기의 지어낸 죄를 뉘우칠 것이니라 하고는 그래 참 지옥에 보내지 뭐하게 하고 나를 손목을 잡고 그 염라청에서 데리고 나와가지고 문 앞에 나와가 손을 놓는데 보니까 그 스님도 온데가 안 되었고 나는 기절했다가 깨어나게 되었으니 이 모든 것이 나의 죄업이니까 죽을 죄를 졌으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사과를 하는데 이 이시부인이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모시는 우리 지장보살님도 저 여인을 용서를 했는데 내가 지장보살님의 뜻을 받들고 따르는 지장행자라서 지장보살님의 뜻을 안 따라 되겠느냐 하고는 나도 너를 용서할 테니까 지장보살같이 용서를 할 테니까 너도 오늘부터 마음을 돌리고 개가 천성을 하고 어진 불자가 되어라 는 그 마님의 후덕한 말씀을 듣고 그날부터 불법에 기해가지고 일생 동안에 지장보살님을 참 입으로는 부리고 마음으로는 생각하고 몸으로는 예배하고 뜻으로는 공경하다가 참 그 임명이 다 되실 때 아무 괴로움과 고통 없이 자는 뜻이 생을 마쳤다는 그런 이야기가 그 지장영험록에 전해 나옵니다. 이와 같이 지장보살님의 대자비심은 당신을 보기 싫다고 버리고 당신을 싫어하는 그 불자에게까지도 지장보살님의 자비는 비춰가지고 당신의 품 안으로 끌어들여가지고 구경에는 착한 사람으로 만들어서 불법에 기해가지고 모든 잘못을 뉘우치게 참회하게 해서 나쁜 갈래에 떨어지는 중생들을 다 제도하는 보살님이 지장보살님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장보살님은 여러분들이 기해가지고 또 지장보살님을 마음속으로는 참 생각을 하고 입으로는 부르고 몸으로는 받들고 공경을 하면은 여러분들의 삼세 업장은 몰록소멸하시고 여러분들이 하시는 바 모든 일을 원만히 성취시킬 수 있는 분이 지장보살님이라는 것을 지장경 서품에 들어가기 전에 말씀을 드리고 지금 오늘부터 요 서품을 한 대목씩 읽어가면서 새겨가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하면서 또 이야기를 곁들여가며 엮어나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자, 합장하십시오. 대성대제 지장 십룡경 서품 제1일러라나
중에서는 거라제야산에 여러 성인들이 사는 곳에서 큰 비구들과 함께 계셨는데 이른바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성문성가 또한 보살이었으니 이른바 그 수를 헤아릴 수 없는 대보살들이었다. 때마침 부처님께서는 월장경을 설하여 마치셨다. 그때 남쪽으로부터 큰 향구름이 와서 큰 향비를 내리고 큰 꽃구름이 와서는 큰 꽃비를 내렸으며 오묘하고 아름다운 법의 장식을 구름이 와서는 오묘하고 아름다운 법의 장식의 비를 내렸으며 오묘하고 조촐한 큰 이보 구름이 와서는 오묘하고 조촐한 큰 이보 그 비를 내렸다. 이여러 구름과 비가 그 여러 선인들이 사는 산을 가득 채우니 여러 향과 꽃과 보배롭게 장식된 이복에서는 여러 가지 백천의 미묘한 큰 법어 소리를 내었는데 이른바 삼복계 기하고 경배하는 소리며 유행을 받아 지니는 소리며 인욕하여 유한 소리며 용맹스러이 정진하는 소리며 사마를 향복받는 소리며 지혜로 나아가는 소리며 넓고 큰 이름을 일컬어놓은 소리가 삼계에 가득 찬 소리며 수승한 염과 점과 총지를 부지런히 닦기를 근하는 소리며 공과 무상과 무언의 소리며 탐욕을 멀리 여의는 소리며 형상은 물거품이 모이 그와 같다는 소리며 감각은 뜬 물거품과 같다는 소리며 생각은 아지랑이와 같다는 소리며 행은 파초와 같다는 소리며 식은 한과 같다는 소리며 무상한 소리며 고의 소리며 무아의 소리며 공한 소리며 부끄러워하는 소리며 모두를 멀리 여인 소리며 자성을 잘 호렴하는 소리며 자비 희사의 소리며 모든 법을 증득한 소리며 천상에 나고 열반에 든 소리며 삼성에 나가는 소리며 금법륜을 울리는 소리며 금법비를 내리는 소리며 중생을 성숙시키는 소리며 사막도 중생을 제도하는 소리며 육바람 일행을 원만히 닦는 소리며 성교한 방편의 소리며 십지로 나아가는 소리며 신통으로 유의하는 소리며 위없는 맑고 깨끗한 대성 경계를 유의하는 소리며 물러서지 않는 위의 소리며 무생법인의 소리며 관정자리를 받는 소리며 모든 부처님의 큰 바다로 나아가 들어가는 소리였다 하느니라. 어느 경전이라도 경전 제일 첫 대목에는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 하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누구에게 이 말씀을 들었다고 하는 것이냐 하면은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실 적에 부처님의 사촌 제자이시자 1255명의 비구 가운데서 지혜가 특출하게 뛰어난 10분의 10대 제자 가운데서도 다문총지하고 많이 들어서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외우고 계시고
다문제일인 아란존자가 부처님에게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은 저희들을 버리시고 열반에 드시면은 저희들은 누구를 의지에 닦아 수행해 나가야 되겠습니까? 하고 여쭈니까 부처님께서는 법기자기하라. 내가 설해 놓은 법에 기하고 너 스스로에게 기할지언정 딴 곳에 기하지 말지니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부처님이시여, 성질이 난폭한 비구들이 와가지고 교단을 해치고자 하고 난폭하게 행패를 부릴 적에는 어떻게 상대를 해야 되겠습니까? 하고 여쭈니까 부처님께서는 잠자코 너희 할 일만 하고 상대하지 말아라. 상대를 하면은 크게 싸움이 벌어지는 것이지만 상대하지 아니하고 너희들의 할 일만 꾸준히 하다가 보면 그 자들도 어찌할 수 없을 것이니라. 그러면은 세존이시여, 홀로 사는 수행하는 비구들이 여인을 상대할 적에는 어떻게 상대를 해야 되겠습니까? 하고 여쭈니까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이가 많은 자는 어머니같이 상대하고 나이가 조금 많은 자를 만나거들라 누나 누님같이 상대하고 나이가 비슷하거들라 도방 같이 공부하는 동방과 같이 상대를 하여라. 그러면은 나이가 어린 여인을 상대할 적에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상대를 해야 되겠습니까? 하니까 누이 동생같이 상대를 하여라 고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네 번째 여쭙기를 부처님이 열반에 드시면은 부처님께서 45년 내지 49년 동안에 중성을 위해서 고구정령으로 설해놓는 그 말씀을 후래 학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부처님의 말씀을 결집할 적에는 제일 첫머리에 어떤 말씀을 놓아야 되겠습니까? 하니까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내가 들었노라. 이와 같다 하면은 그 내용에 잘못되어 있으면은 그 잘못이 너희들에게 책임이 가지만은 부처님에게 이와 같이 내가 들었노라 하고 경전을 결집한다면은 그 내용 중에 잘못됨이 있더라도 너희들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고 내게 책임이 있는 것이니라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경전을 결집할 적에는 첫머리에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는 것을 놓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까지 그 뒷 내용이 나오는데 어떤 내용이라 그러면 경전을 결집할 적에는 육성치에 의해서 결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 모든 이제 참 문학인이 그 소설을 하나 쓴다든가 기자들이 기사를 하나 쓸 적에도 그 육가원칙에 의해 가지고 그 이제 참 기사라든가 논문이라든가 뭐 이제 참 책의 내용을 쓰게 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육가원칙에 그 참 기원을 거슬러 올라가면은 우리 경전을 결집할 적에 육성치에 의해서 이제 결집이 된 내용에서 기원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성치라고 하면 뭐라 그러나 신문, 시주, 처중입니다. 그래서 신, 믿을 신자 신성치와 들을 문자 문성치와 신문, 시, 때시자 시성치와 이제 그 주인 주자 설하게 된 주인 주성치와 그 곧 성치와 그또 모임 대중 중성치 이렇게 해가지고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크는 데는 그 이제 신성치와 내가 들었다 그런 건 문성치입니다. 그래서 어느 때 하는 거는 시성치고 또 부처님께서 그래 한때에 부처님께서 그런 데는 여기는 한때는 시성치고 그 다음에 부처님께서 이 경에 대한 말씀을 하셨으니까 설주가 되니까 주성치고 그 다음에 어느 곳에서 가는 데는 처성치야. 그 다음에 누구가 모여 있었는데 거기서 부처님이 이 말씀을 하셨다 하는 건 중성치입니다. 그래서 그 이제 우리 세상에서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하는 그와 같이 요 경전에도 이 육성치에 의해서 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대승대집 지장 16경에도 이제 아란존자가 부처님에게 경전을 결집할 적에 제일 첫 대목에 어떤 내용을 놓아야 되겠습니까? 하는데 부처님이 이와 같이 내가 들었노라 하는
그와 같이 신성치 믿게 하는 거와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 이렇게 하면 그 자에게 믿게 하는 거와 내가 들었으니까 너희들도 믿으라 하는 그 신문이 되고, 근데 언제 어느 때 한때라 그러는 것은 부처님이 그 경을 말씀할 때는 시성치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 부처님께서 누구 어느 곳에서 누구에게 이런 말씀을 했다 그는 그 육성치에 의해서 그 이제 경전이 결집이 되다 보니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 한때 부처님께서 어디서 이 경을 설했느냐 하면 거라제야산이라고 하는 산에서 여러 선인들이, 여기에는 비구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산에는 선인들이 사는 곳입니다. 이 선인들이라 그러면 어떤 자를 선인들이라 하느냐 하면은 그 이제 신선도를 닦는 그 이제 참 무건으로서 수행을 하는 이제 참 선인 성자들이 사는 곳이 거라제야산이기 때문에 거기서 부처님이 이 경을 설하게 되었는데, 사는 곳에서 큰 비구들과 함께 계셨는데 이른바 거기에 모인 비구들은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성문성들과, 성문이라 하면 삼성 가운데 보살성과 영각성과 성문성 가운데 부처님이 하시는 법문을 듣고 믿었으러 소승을 수행해 닦았으러 소승사가를 증득하고 깨달은 분을 성문성이라고 합니다. 성문성과 또한 그곳에는 많은 보살들이 있었으니 이른바 그 곳에 모인 보살의 수도 그 이제 참 한량이 없었더라. 그때는 때마침 부처님께서 월장경을 설하셔 마치셨더라. 그 바로 이제 이 대승대집 지장신윤경을 설하기 전에 어떤 경을 설해서 마쳤느냐 그러면 월장경이라는 경을 설하고 마친 바로 다음이었는데, 그 월장경이라는 경전을 왜 여기 말씀을 해놓았느냐 하면은 부처님이 이 대승대집 지장신윤경을 설했을 때가 언제쯤이었는가를 알게 하기 위해서 부처님께서 월장경을 설하고 마치셨더라 하는 말씀인데, 그 월장경은 대방등, 대집경, 월장분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대방등경은 언제쯤 부처님이 설하게 되었느냐 하면은 북절에서는 서가모니 부처님의 49년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국에 저술된 천태사교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함 12 방등팔, 부처님께서는 아함경을 12년 동안에 말씀하셨고 방등경을 8년 동안에 말씀하셨고 21년 반야담이고 21년 동안에는 대반야경을 설하셨고 마지막으로 법화열반은 08년이다. 법화경과 열반경은 8년 동안에 설하시고 최초 하음은 37일이다. 최초의 하음경은 37은 21일 동안에 설하게 되었더라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 대방등, 대집경, 월장분을 막 설에 마치셨으니까 부처님께서는 아직 반야경을 설하기 이전이요 아함경을 설하신 12년 이후 방등경을 설하던 8년 그 사이에 이 대승대집 지장심륜경도 설하게 되었다는 것이 이제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월장경을 설해가 마치셨다는 것은 이 부처님께서 대승대집 지장심륜경을 설할 때가 언제쯤이다 하는 것을 예시해주는 말씀도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여러분들한테 먼저 내가 천태사교에 나오는 아함 12 방등팔 21제 반야담 법화열방 08년 최초함 37이라는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 말씀은 어느 경전 어디에 준해가지고 이 참 엮어진 내용의 개송이냐 하면은 그 서가모니 부처님이 그 마지막 8년 동안에 설에 섰는 그 법화경 7경 28품 중에 보이면은 어떤 내용이 나오나 그러면 궁자비유설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궁자비유설은 어떻게 이제 부처님이 말씀하셨나 그러면 그 궁자비유설에 보면은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일생 동안에 당신이 49년 동안에 설법한 내용이 궁자에 비유해가지고 쭉 설해놓은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옛날 어느 곳에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가난한 거린에게 또 가난한 아들이 한 분 있었어요. 이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가난한 이제 참 궁한 거린 부자가 먹고 입고 살기 위해서 부자가 함께 동서남북 사해 팔방으로 돌아다니면서 빌어먹고 살았어요. 같이 빌어먹고 돌아다니다가 보니까 어느덧 아들의 나이가 제법 들었어요. 그런데 함께 다니면서 한몫 빌어가지고 둘이 먹으려 그러니까 배가 차지를 안 해요. 그러니까 아들도 아버지를 따라다니면서 빌어먹는데도 어지간히 적응할 수 있게 된 나이가 되었으니까 빌어먹는데도 각각 따로따로 니 빌어 니 먹고 내 빌어 내 먹으면은 배가 이렇게 안 차지 아니할 것 아니냐 싶은 생각을 가지고 부자간에 이논을 했습니다. 오늘까지는 네가 어리가지고 내가 빌어가지고 둘이 같이 먹고 살았지만은 너도 빌어먹는데도 어지간히 정확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으니까 따로따로 빌어먹으면 우리가 배가 이리 고프지 아니하고 배불리 빌어먹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헤어져가지고 따로따로 빌어먹자 하니까 따로따로 빌어먹자고 하니까 아들은 그래도 아직 나이가 어리니까 빌어먹기 좋은 따뜻한 남쪽으로 보내고 아버지는 북쪽으로 향해서 빌어먹으러 가다가 생각하니까 입이 뭐고 빌어먹고 사는 것이 먹고 사는 것이 무엇인지 이 세상에 하나뿐인 금쪽 같은 아들을 잊어버리고 이래 가는구나. 그러면 금쪽 같은 저 아들하고 이래 헤어지지 아니하고 함께 살려면은 내가 부지런히 노력해가지고 재산 모아놔 놓으면은 버려놓은 재산 함께 한 집에서 같이 먹어도 우리가 참 헤어지지 아니하고 배부리 먹고 살 거 아니냐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가 그때부터 쉬지 않고 부지런히 노력을 했는데 6년 동안에 쉬지 않고 피나는 노력을 하다가 보니까 큰 부자가 되었어요. 부자가 되어가지고 고대강실 높은 집에 화롭게 생각을 하면서 그 칠보로 단청된 누각에는 영락으로 자금하고 전단항 침상에서 호의호식 하면서 생활을 하는데도 꿈에도 못 잊을 오매불방 그 아들 생각에 편안한 날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넓은 강활한 천지에 띠버리고 온 그 자식은 어느 곳에 가가지고 있는지 찾을 길이 막막합니다. 그래 세월이 흐르던 중 어느 날 아들이 갑자기 생각하니까 아버지가 괘씸한 생각이 들어요. 요놈의 애비 빌어먹고 사는 게 뭔지 나를 살살 꼬시가지고는 남쪽에 빌어먹기 좋다고 보내놔 놓고는 한번 북쪽으로 가디만에 얼마나 살기가 좋은지 다시 돌아오지 아니하니까 나도 발길을 돌려서 애비가 간 북쪽으로 가보자 하고는 발길을 북쪽으로 돌렸습니다. 돌려서 북으로 가다가 한 곳에 도착하니까 아주 어마어마한 하각 보전이 하나 탁 보이요. 아하, 저 집에는 참 잘 사는구나. 가서 좀 빌어먹자 하고 대문을 열고 빌어먹기 위해 가지고 턱 들어서면 생각할까? 아니야. 왜? 잘못 들어왔어. 이 집은 보통 집이 아닐 거야. 보통 평민은 이래 잘 살 수가 없을 거야. 적어도 고관대작의 집일 거야. 만약에 이 집이 고관대작의 집이라면은 내가 잘못 들어갔다 잡히나이며 꼼짝달싹 하고 노비가 되곤 말 것이야. 그러니까 도망가자 하고 도망가려고 생각할 적에 아버지가 저 높은 루다락 전단향 침상에서 낮잠을 자다가 대문 여는 소리에 깨어가지고 바깥을 턱 내다고 보니까 오매불망 꿈에도 못 있던 내 아들이 지발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집에 있는 노비들을 시켜가지고 저 사람 데려오라 그랬습니다. 노비들이 주인어른 상전의 분부를 받고 데리러 나가 턱 잡는 순간에 아들은 나는 이제 죽었구나 하고는 그만 깜짝 놀라가 기절해가지고 까무라쳐졌습니다. 그것을 본 아버지가 저와 나와 이별한 지가 세월이 벌써 오래 흘러 10년이 흘러갔고 또 지가 거린인 아버지를 보았는데 이렇게 잘 사는 것을 보이면은 아버지라고 믿지 않을 셈이니까 도저히 그렇게 해가지고는 저 아들을 내 집으로 들어오도록 못 만들 셈이니까 유도를 해가지고 지발로 이래 걸어 들어오도록 해야 되겠구나 하고는 당신 집에 있는 노비들을 거린으로 변장을 시켜가지고
아들이 달아나고 도망갈 수 있는 길이는 동서남북에 배치를 시켜놓고 저놈이 깨어나가지고 도망을 가거들라 접근을 해가지고 유도를 해가지고 데려오도록 하여라 하고는 주위에 아무도 없고 다 비웠습니다. 한참 기절해가지고 있다 깨어나 보니까 주위에 아무도 없어요. 옳거니 이제서 때가 왔구나 싶어가지고는 기회를 놓치면 나는 죽는다 싶으니까 살곰살곰 기어나가지고 걸어만 날 살리려고 하고는 36개 주랭랑을 낳았어요. 참 도망을 가다가 숨이 차가지고 한숨 숨을 돌리고 쉴라고 보니까 저 앞에서 자기와 같은 그림대가 오고 있어요. 그래 이제 참 그림도 그림 보면 반갑거든. 끼리끼리는 반가워요. 그래 턱 이제 반가워서 가가지고 통성명인하고 인사를 하려고 딱 접근을 했습니다. 아 그래 너 어디로 가는 길이고 어디 있는 거린들이 이렇게 하거든. 야 이놈의 자식아 거린이 어디 있는 곳이 있나. 여기 있지 이놈아 어디 있어. 니는 이놈아 어디 있는 거린이노. 나도 역시 그렇지. 그런데 너 어디로 가는데. 우리 이래 돌아다니며 빌어먹는 것도 이제 치였고 괴롭고 시물증이 나. 그래가지고 이래 빌어먹을 것만 아니라 인심 좋은 후덕가를 찾아가가지고 그만 노력해가지고 벌어먹기 위해 가지고 찾다가 보니까 이쪽 놈에가 막 큰 부잣집이 있는데 그 집에는 인심이 좋아서 들어가가지고 조금만 노력을 해도록 많은 보수를 준다 그러니까 그 집에 빌어먹으러 가는 길이다. 그래 나는 그 집에 갔다가 그 집이 보통 평민의 집이 아니고 고관 대작의 집인 줄 알고 그만 기절 초풍을 하고 도망오는 길인데 야 이놈아 니 잘못 알았다. 그 집은 참 인심 좋은 집이다. 그래 그러면 나도 너하고 동행할 수 있나? 동행하면 되지. 그럼 같이 가자. 이래가지고 집안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걸어 들어온 그 아들에게 단방 네가 내 아들이라 그러면 안 될 체면이니까 저 제일 늦게 들어오는 하이니까 저 하부에 갔다가 이제 참 놔놓고는 그저 걸음도 치고 똥도 푸고 마당도 실고 하도록 그 참 꾸준히 일을 시켰어요. 그러고는 조금 일을 시키고는 많은 보수를 주고 조금 일을 시키고는 많은 보수를 주고 그래 정을 붙이도록 하다 보니까 세월이 흘러서 8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갔어요. 8년이 흘러가다가 보니까 주인어른 마음도 알게 되고 참으로 후덕한 분이라는 걸 알게 되니까 두렵고 겁난 줄 모르고 그만 안방으로 들락날락 하면서 안방 출입이 무난해졌어요. 그래가지고 안방 출입을 들락날락 하면서 주인 곁에 서러 그래 주인 심부름도 해주고 방도 실어주고 닦아주고 심부름도 해가면서 정을 익히다 보니까 또 그만 얼마가 흘러나고만 아깨는 12년이 흘렀는데 요번엔 8년이 흘렀어요. 그럭저럭 하다가 보니까 이 집에 들어온 지가 얼마나 세월이 흘러나고만 20년이야. 걸음 푸고 똥 치고 마당 쓸어 가면서 조금 일하고 보수를 받아가면 주인하고 정을 익힌 시간은 12년이고 이제 주인이 참 어진 분인가 알고 들어가가지고 이제 참 몸심부름 해가면서 방 실어주고 닦아주고 안방을 참 들어온 줄 모르고서 출입이 무난해지가지고 정을 익히다 보니까 8년이 지나갔어. 그러다 보니 그 집에 들어온 지가 20년이야. 20년이 지난 어느 날 아버지가 아들을 불렀습니다. 여봐라. 네가 보다시피 내 스라에는 1점 혈육이 없고 다만 내 아들 하나가 있었는데 나도 옛날 가난하고 못 살지 그 빌어먹고 살기 위해서 남으로 보내고 부끄러워가지고 세상이 너무 무상하고 허망해가지고 내가 부지런히 노력해가 재산은 벌이 났지만은 이 재산을 물리줄 데가 없다. 근데 우리 집에 있는 노비들 가운데 가만히 보니까 네가 마음이 가장 어질고 착하고 너한테 정이 간다. 그래 너는 오늘부터 내 아들 하자. 내 아들도 가만히 생각해볼게. 당신 아버지 이런 가정이나 주인어른 아들 이런 가정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뭐 아들이 해봐도 뭐 참 별로 나쁠 것도 없고 참으로 우리 아버지 같기도 해요. 그래서 그 아들 하기로 결심을 하니까 그래 네가 내 아들이 됐으면은 내가 부지런히 노력해가지고 버리는 이 재산을 관리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러니 오늘부터 살림사는 방법을 배워라 하고는 조목조목이 살림사는 방법을 가르치는데 여기에 있는 이 재산은 어떻게 관리하고 여기에 있는 이 물건을 어떻게 관리하고 하다가 보니까 벌써 모아놓은 재산이
한 600여 종류가 되는데 그 600가지 종류를 조목조목을 들어가면서 운영하고 살림사는 방법을 가르치다 보니까 21해가 지내갔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 아들이 그 집에 들어온 지가 벌써 41년이야. 그러던 어느 날 이마타이면은 내가 벌이 모아놓은 재산 이제 네가 다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지혜는 열렸으니까 나도 머자리 이 세상을 떠야 되니까 내가 버리는 이 재산을 오늘부터 조목조목 네가 살림전장 받아라 하고는 그 많은 살림을 조목조목 모아다 보니까 28목으로 모아가지고 하나하나를 참 넘기주다가 보니까 세월이 8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어요. 그래서 당신이 모아놓은 재산 남김없이 전부가 돼서 아들에게 다 물려주고는 성자도 이러하고 범부도 이러하고 잘난 사람도 이러하고 못난 사람도 이러하고 배운 사람도 이러하고 무식한 사람도 이러하다. 이러하다는 것은 오인면에 가야 되고 만나면 헤어져야 되고 이루어진 물건은 언젠가 떨어지고 깨어지게 되어 있고 난 몸뚱아리는 반드시 죽어야 되느니라는 것을 아들에게 일러 가르쳐 주기 위해서 열반에 드신 분이 바로 다름 아닌 우리 교주 부처님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난한 아들의 아버지는 우리 교주 부처님이었고 그 가난한 아들은 이 세상 중생이었어요. 그래서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부처님이나 우리나 이 세상에 올 때는 가진 것 없이 빈손 빈몸으로 왔으니까 본래 가진 것 없는 가난한 궁한자였더라는 것이고 그러나 이 세상이 무상한 것을 알고 참 북으로 갔다는 것은 설산으로 들어갔다는 것이고 6년 동안에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큰 부자가 됐다는 것은 6년 동안에 부처님께서 수행하신 것을 말씀하신 것이고 큰 부자가 되셨다는 것은 다름 아닌 3계의 대법부자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그 부자가 되신 후에 그 아들을 당신 집안으로 끌어들였다는 것은 이 세상 중생을 당신 품 안으로 다 끌어들인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아들들에게 이제 가난한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보고 깜짝 놀라 기절할 때는 부처님께서 당신이 성도하신 이후에 당신이 증득하고 깨달은 진리를 31일 동안에 우리 중생들에게 설했으나 이 세상 중생들이 부처님이 증득하고 깨달은 그 진리의 말씀을 듣고는 믿기 전에 깜짝 놀라고 막 기절할 정도였어요. 그래서 가난한 아들이 부자 아버지의 재산을 보고 깜짝 놀라 기절할 때는 하엄경을 설할 때고 이렇게 해서는 세상 중생들이 믿지 아니하니까 내가 저 중생들을 제도하기 위해서 참 저 중생들을 내 품 안으로 끌어들여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 참 자기 집 거린들을 그 하인들을 거린으로 가정을 시켜서 그 아들에게 접근을 해가지고 집으로 끌어들여가지고 정당하게 일을 시켜가지고 보수를 받게 해가지고서 정들였다는 것은 원인에는 결과가 따른다는 인과의 이치로서 우리 중생을 그 참 제도하고 설하던 아함경을 설하던 12년이었고 그 다음에 8년 동안에 안방 출입이 무난해지던 그 때는 방등경을 설할 때더라. 그래서 이 방등경을 설할 때에 이 대승대집 지장신경도 처음으로 대승법을 설하게 된 동기가 된 기회가 됐더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21년 동안에 설해진 반야경, 600부 반야경은 21년 동안에 그 아들에게 600가지 종류의 살림사는 방법을 가르쳤다는 것은 우리 중생들이 마음을 닦아서 수행해 나가는 마음 살림사는 방법, 지혜를 닦는 방법을 일러설해 준 것이 600부 반야경을 설하던 21년 동안이더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 8년 동안에 그 이제 28목으로 나누어 가지고 당신이 버려놓은 재산을 남김없이 아들에게 전부 전장했다는 것은 당신이 증득하고 깨달은 진리를 남김없이 우리 중생들에게 툭 털어놓은 경전이 실상모범연하경, 법화경을 설할 때니까 전부가 법하시더라.
그래서 일주야 동안에 열반경을 설하고 열반에 드신 분이 우리 부처님이신데 이 대성대집 지장 신용경도 월장경을 설할 때라 그러니까 이 월장경이라는 경은 따로 없고 대방등 대집경 월장분을 설할 때니까 방등경을 설할 때더라 하는 것을 예시해 주는 거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때 부처님께서 이 대성대집 지장 신용경을 설하라고 하니까 저 남쪽으로부터는 이제 큰 한구림이 와서는 이제 큰 향비를 내리고 큰 꽃구름이 와서는 큰 이제 꽃비를 내렸으며 오묘하고 아름다운 보배 장식의 구름이 와서는 오묘하고 아름다운 보배 장식의 비를 내렸으며 오묘하고 조촐한 큰 이복구름이 와서는 오묘하고 조촐한 큰 이복고 비를 내렸더라 그기요. 그래서 이것은 무슨 것을 뜻하느냐 그러면은 부처님께 올릴 고향군은 원래 사사고향이 있습니다. 부처님이나 스님들에게 올리는 고향은 4가지 고향구가 있는데 이식주 탄약이에요. 그런데 이제 참 옥가 또 이제 이복가 스님들이 머무를 그런 집이나 음식 같은 거나 그 다음에 탕약 같은 것을 스님들에게 고향하는 고향구인데 여기서는 부처님의 법력에 의해서 그 고향구에 많은 고향구들이 자연적으로 향구름이 되고 꽃구름이 되고 이복구름이 돼가지고 날라와가지고 부처님과 크게 모인 대중들에게 막 내리니까 그 물자가 아쉬운 것 없이 풍족하게 되고 크게 모인 대중들이 다 고향을 들게 되고 향기가 진동을 하게 되고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이제 상징하는 것이고 그때 구름비가 여러 선인들이 사는 산을 가득히 채웠어요. 조금만 온 것이 아니고 채운이 여러 향과 꽃과 보배롭게 장식된 이복에서는 여러 가지 백천의 미묘한 큰 버버 소리를 내었는데 이른바 그 고향과 그 이복에서 또 막 아름다운 소리가 흘러나오는데 어떤 소리더냐 하면은 불법성 삼보에 기하고 경배하는 소리며 또 이제 계를 받아들어 그 계를 지키고 행하는 소리며 참고 유화하는 소리며 이제 소리며 용맹스레 아주 용맹스럽게 정진하는 소리며 사마를 항복받는 소리며 요 사마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잘 모를 거야. 4가지의 수행하는 데 있고 우리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장애되는 그 마장을 항복받는 소리인데 그 4가지 마장이라 그러는 것은 첫째의 번뇌마 우리들이 생활하고 또 이제 수행해 나가는데 가장 장애가 되는 천사랑 만분별 일어나는 욕망과 생각의 마구니 요거를 번뇌마 그 다음에 음마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음은 이거 오음을 상징하는 것인데 오음은 무엇이냐 그러면 오는 오음이라고 하는데 이 오는 우리들이 살아나가는 살아있는 생명의 구성 요소를 오온이라고 합니다. 그 오는 뭐냐 그러면 색수상행식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오온이라고 하지만 따지고 보면 8온이요. 그런데 이 오온은 뭐냐 그러면 색은 우리들의 몸뚱아리 물질적인 몸뚱아리를 색에다가 비유했거든요. 그러니까 색은 몇 가지의 물질로 이 몸뚱아리가 이루어져 있느냐 하면은 지수하풍 그 4가지의 물질 요소인 육체와 수상형식 4가지의 정신적인 요소인 이제 수상형식 4가지 요거를 훔치면은 오온인데 오온 가운데 색오는 4가지 물질 요소를 줄이다가 보니까 색으로 표현을 해서 오온이지만은 각각 분류를 하면은 물질적인 4가지의 요소와 정신적인 4가지 요소 영육이 영적인 4가지와 물질적인 4가지가 엄쳐져 가지고 8온으로 이루어져 있는 건데 이 몸뚱아리의 생각 자체가 우리가 살고 수행하는데 그 가장 나쁜 요소가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마 죽음의 공포 그 다음에 자제천막 자제천이라고 하는 것은 욕계 육천 가운데 제6째 있는 하늘나라를 타와 자제천이라고 하는데 그곳을 왜 이제 참 뛰어넘어야 되느냐 하면은 그곳에는 가면은 마왕 파순이가 그 세계를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사견 외도에 떨어져 가지고
정법 수행을 하기가 어려운 세상이고 그곳에도 너무 복락이 수승하기 때문에 복에 치우쳐 복수용하니라고 수행하기가 어려우니까 그것도 뛰어넘어야만이 올바른 정법 수행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요거를 사마라고 하는데 이 네 가지의 마구니를 항복받는 소리며 지혜로 나아가는 소리며 넓고 큰 이름을 일컬으는 소리가 삼계라고 하면은 욕계, 색계, 무색계를 삼계라고 하고 욕계, 색계, 무색계를 또 이거 이제 참 세분을 하면은 욕계에는 유욕천이라고 해서 6 하늘나라가 있어요. 그 6 하늘나라 가운데는 제일 윗 하늘나라가 타와자재천입니다. 이 타와자재천은 어떤 하늘이라 하면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많이 성행을 하고 있는 요즘 성행하고 있는 기독교에서 가장 그리워하고 가고 싶어하는 하늘나라 천당이 여기 타와자재천입니다. 그 나라는 누가 다스리나 그러면은 파순이가 다스립니다. 그 파순이가 다스리는데 그것은 정법 수행을 가장 싫어하고 장애하는 분이기 때문에 마왕 파순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곳에도 어떤 자가 가느냐 그러면 이 세상에서 복을 많이 지는 자가 가가지고 복수용하는 세계가 그 타와자재천이기 때문에 인력이 부족해가지고 사람이 모자랍니다. 그래가지고 복을 안 짓고도 그 세계에 오는 방법을 강구해낸 분이 누구냐 그러면 마왕 파순이 기독교인들이 믿는 여호와 주님 하나님이야. 그분은 왜 복을 안 짓고도 이 세상 사람들을 그리 데려가야 되느냐 하면 인력이 부족해가지고 종이 없기 때문에 복을 짓는 자가 오면은 복수용하니라고 종진할 자가 없기 때문에 복을 안 짓고 믿는 마음을 가지고 그곳에 오도록 하기 위해서 세상 중생들의 그 정신을 뺏어가기 위해서 당신의 사자를 이 세상으로 보냈으니까 그 자가 누구냐 하면은 하나님이라고 믿는 마왕 파순이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와가지고 너희들은 복을 짓지 아니해도 죄를 짓더라도 믿기만 하면은 그 믿는 힘에 의해서 구원을 받아가 천당을 간다. 천당을 가가지고는 뭐 하느냐? 하느님에게 반항하지 아니고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양과 같이 순한 종이 되겠습니다 하고는 죄지감이 있어도 믿어가지고 믿는 마음으로 죄를 가지고 올라가가지고 종질하기 위해 가지고 발언을 세우는 자들이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래서 그 자들은 죽어가지고 믿는 그 마음 정신이 곧 타와자재천에 가가지고 마왕 파순이의 건속이 돼가지고 복을 지어가지고 하늘나라에 온 타와자재천의 국민들의 종지를 하는 곳이에요. 그래 기독교인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하늘나라가 타와자재천이야. 그 다음에는 색계에는 18천, 무색계에는 4천 하면 3계 28천은 이제 3계라고 하고 가득 찬 소리며 수승한 염가, 점가, 총지를 부지런히 닦기를 권하는 소리며 세상이 모두 공이며 무상이며 무언이라는 소리며 탐내는 마음을 멀리 여의는 소리며 형상 우리가 이 가지고 있는 몸뚱아리 이 형상은 영원하지 못하고 이제 물거품과 같다는 소리며 이제 감각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감각 기관도 뜬 물거품과 같다는 소리며 생각은 아지랑이와 같다는 소리며 행은 파초와 같다는 소리며 식은 한 꼭두각시와 같다는 소리며 무상한 소리며 고의 소리며 무아의 소리며 공한 소리며 과거를 뉘우치고 부끄러워하는 소리며 모두 나쁜 것을 멀리 여의는 소리며 스스로의 자성 깨달아야 될 부처가 될 수 있는 자성을 잘 호렴하는 소리며 자비희사의 소리더라. 요 자비희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 불교에서 없어서는 안 되고 우리가 닦아나가고 가지고 증득해야 될 4가지의 한량없는 마음 사무량심을 가지고 자비희사라고 합니다. 자라고 하는 거는 이제 사랑을 가지고 일체 모든 중생들을 감사스러 모든 중생들에게 어진 사랑을 베푸는 걸 가지고 말하는 것이고 피라고 하는 것은 일체 중생들에게 괴로움을 내 괴로움과 같이 생각하고 일체 중생의 괴로움을 덜어주는 것을 피라고 하고 또 일체 중생들의 기쁨을 함께 기뻐해 줄 수 있는 마음을 희라고 하고 사는 이제 친하고 원수를
차별하지 아니고 평등하게 생각해가지고 일체 중생을 다 평등하게 생각하면서 그 중생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자비희사를 이제 네 가지의 마음을 사무량심이라고 하는데, 사무량심을 닦아나가는 소리며 모든 법을 증득해가 얻는 소리며 하늘나라에 가서 나는 소리며 열반에 들어가는 소리며 삼승 그 이제 보살승과 영각승과 성문승에 나아가는 소리며 큰 진리에 참 법률을 굴리는 소리며 큰 법비를 내리는 소리며 중생을 성숙시키는 소리며 지옥아기 사막도 중생을 제도해가지고 다 건지는 소리며 보시지계 인욕정진 선정지에 육바라밀 행을 원만히 닦는 소리며 성교한 방편의 소리며 십지 대승 보살이 닦아나가야 되는 52위 가운데 제41위까지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10가지 되니 50위까지 닦아 올라가게 들어가는 소리며 신통으로 유의하는 소리며 위 없이 맑고 깨끗한 대승 경계를 유의하는 소리며 태굴심이 없고 물러서지 않는 소리며 무생법인이 소리며 관정 자리를 받는 소리며, 요 관정이라고 하는 것은 또 뭐냐고 하면은 옛날에는 임금님이 등국을 하거나 세자가를 봉책할 적에 그 세자나 임금님의 머리에 물을 뿌려주는 것을 관정이라고 하는데, 우리 대승불교에서는 십지를 증득했을 적에 보살이 닦아나가는 52 가운데 52를 증득해가지고 십지보살 자리에 올랐을 적에 부처님께서 너가 장차에 멀지 않아 부처가 될 것이다 하면서 맑고 깨끗한 청정수를 머리 위에 뿌려주는 것을 관정이라고 합니다. 관정을 받는 소리며 모든 부처님의 큰 바다로 나아가 들어가는 소리더라. 그게 큰 바다라고 하는 각해 모든 부처님의 깨달음은 넓고 한량이 없기 때문에 바다에 비유드렸는데 그 바다로 들어가는 소리더라 하는 데까지만 오늘 말씀을 드리고, 내일 여기에도 더 새길 것은 새겨가면서 오늘은 또 오후에 또 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내일 또 많이 나와서 이 지장 16경을 들으면은 한이심이 아니날 수 없는 그런 경전이니까 많이 나와 들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